1장 18절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 있어요? 약혼했어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약혼한 상태였어요. 아직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서로 이 약혼, 결혼을 이 언약한 관계가 된 것이죠.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함께 같이 살고 결혼해서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하고 동거하지 않았는데 잉태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랬더니요,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임신한 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나눠진 거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이에요. 요셉의 마음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나하고 결혼을 아직 앞두고 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동거에서 살지도 않는데 갑자기 임신한 모습이 나타나니요, 얼마나 마음이 충격적이고 그 마음 가운데 배신감의 마음이 들고 얼마나 절망스러운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그래도 요셉이 좀 울어보세요. 그렇게 잘 끊으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을 때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0절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이라는 것은 이제 마리아하고 내가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 천사죠, 천사가 꿈속에 현몽하여 꿈속에서 나타나서 말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하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된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거 육적인 방법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일들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21절,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름을 누구라 하라고요? 예수라고 부르랍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구원할 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심이라. 그러니 요셉이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요셉은요, 자기 삶에 일어난 일이요, 너무나 두려운 것이에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한 여인이 임신하고, 그리고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이목과 또 일어날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모를 때는요, 그의 삶은요,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요, 요셉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탄생하게 해서 만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가정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전에는, 뜻을 알기 전에는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요, 두려울 수도 있고요, 염려스러울 수도 있고요, 걱정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위대한 선하신 계획을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도리어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 가운데서요,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건강의 문제, 혹은 재정의 문제, 혹은 자녀의 문제 등 오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요, 단순히 피하고 싶은 그 불행으로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나는요, 이 고난을요, 내게 주어진 고난을 재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한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가 라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질 때요,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생겨날 줄 믿습니다. 이 찬송가 작가인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6주 되었을 때 의사가 실수를 해요. 의사 실수로 인해서 두 눈의 시력을 전부 다 잃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요, 그녀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눈을 통해서요,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수많은 이런 이 찬송 시들을 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 시도 누가 썼냐면 페니 크로스가 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이 찬양 가사도 그가 썼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참 많은 찬송가를요 그녀가 썼어요. 그녀는요 약 8,000편의 이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는 그 눈이 멀었기 때문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녀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답변을 해요. 만약 하나님이 내게 다시 태어날 때로 돌아가서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다시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될 얼굴은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요 자기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이 장애가요, 그녀에게는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깊은 은혜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벤자민 말라카이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쓴 이 시가 있어요. 직조공의 솜씨라는 이 시인데요, 이 시가 유명해진 것은요 이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이 코리텐붐이라는 여사가요 자기가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이 시를 자기의 인생에 빗대어서 항상 간증의 끝에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시예요. 그 시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인생은 주님과 함께 짜는 직물입니다. 비록 그 무늬가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묵묵히 배틀을 돌리십니다. 때때로 주님은 짙은 검은 실을 섞어 짜십니다. 그리고 나는 종종 그 이유를 묻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저 미소를 지으시며 말하십니다. 너는 아래쪽을 보고 있지만 나는 위쪽을 보고 있단다. 훗날 이 배틀 작업이 다 끝나고 주님이 셔틀북을 멈추시는 그날, 주님은 그 천을 내게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야 나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왜 그토록 많은 어두운 실이 필요했는지를. 검은 실들은 금실, 은실과 어우러져 주님이 인도하신 아름다운 무늬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라는 이 시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검은 실들이 올 때가 많이 있죠. 실패의 실, 절망의 실, 질병의 실, 이병의 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고민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위대한 직공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훗날에 이 배틀을 멈추고 완성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보여주실 때요, 또 이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요 하나님 나를 위해 버리셨을까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재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나의 위기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고 오늘 믿음의 눈을 뜨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요 요셉이요 요셉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에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누구로 하신 말씀이라고요? 처녀로부터 자녀가 태어나는 것, 이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다. 이 선지자라고 했는데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죠.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선지자로 있을 때 유다의 땅에 있는 약 700년 전이죠. 이 일이 일어나기 전 700년 전에 유다의 왕 이 아하스 왕이요, 그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연합해 가지고 공격을 해와요. 그때 얼마나 아하스 왕이 두려웠던지
벌벌 떨어요.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이 아하스 왕에게요 표적을 보여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저 연합군들은 내가 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로 주신 증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을 내가 증거로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신 증거가 바로 이러한 증거였던 것이죠. 이와 동일하게 이와 같이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보라 누가 잉태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가 된다는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 부르라고 또 임마누엘.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요. 임마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뜻이고 누라는 것은 우리와라는 뜻이고 엘 이런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셔서 오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변치 않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남편에게도 그러고 주변 사람에게도 항상 이런 의문을 품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우린 이것을 항상 궁금해하잖아요. 하나님께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서 여러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또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를 얻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위로를 얻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다른 쾌락이나 세상의 다른 오락이나 사람을 통해서 나는 위로를 얻으려고 하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세상의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두려움에 빠질 때가 우리도 많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나서 절하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이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이 사람들을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요 이 불에 집어넣게 만들어요. 그런데 불에 들어갔더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다니엘서 3장 2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어요? 원래는 그곳에 몇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요. 네 사람이 다니는데 그 불에 의해서 상하지도 아니하고 넷째 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의 모양과 같도다. 바로 그 극렬히 타는 그 불 가운데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고난의 현장에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 계세요.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가 요 선교를 하다가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와서 학생들 앞에서 이 어떤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한 학생이 그에게 이 질문한 것이에요. 그토록 위험한 곳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었습니까? 사자의 위협이, 또 그리고 뱀의 위협이, 여러 곤충들의 위협이, 여러 말라리아 같은 질병의 위협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잘 버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리빙스턴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가장 고귀한 신사, 하나님의 절대 어길 수 없는 약속입니다. 나는 이 약속 하나를 믿고 버텼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운 일, 염려되는 일들을 만났을 때에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요 그에게 말해 주었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내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었던 요셉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내리냐면, 마태복음 1장 24절처럼 25절처럼 그렇게 결정을 내린대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데려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이 아내를 데려온 것은요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그가 짊어지고 결단한 것이죠. 그는요 마리아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것이다라는 이 불신이 그 마음 가운데 좀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그리고 사회적 비난의 이목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평생 따라다닐 수도 있는 혼전 임신한 여인을 둔 남편이다라고 수군거리는 그런 수군거림을 평생 들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한 것이 바로 뭐였냐?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오늘 내가 감수해야 될 손해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또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내가 죽어야지만, 오직 내가 죽었고 내 고집과 내 체면과 내 편안함이 내려져야지만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같이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내려놓음이란 책, 그리고 더 내려놓음이란 책을 썼던 이용규 선교사님 계세요. 이용규 선교사님은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벌,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또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이 하버드 대학교로 가서 역사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학벌을 다 밟아서 또 그렇게 박사학위를 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박사학위를 따게 되니까 여러 곳에서 그가 교수로 이렇게 청빙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는 가만히 있으면 안락한 미래를 보장받고 또 부와 명예를 다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된 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몽골에 선교사로 들어가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강하게 주신 거예요. 몽골에 이제 울란바토르라는 그런 땅으로 이 선교사로 들어가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이 마음에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몽골로 들어가 됩니다. 그것은 몽골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또 몽골에다 대학을 세웁니다.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온전히 순종해서 행함으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나중에 그는요 현재는 또 그 몽골에서 떠나서 어디로 왔냐 하면 인도네시아인 자카르타로 갔어요. 그곳에다가 또 하나님께서 인도에신 뜻에 따라서 자카르타 이 국립대학을 성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이 또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는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내가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당신 앞에서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나는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 사람의 방향과 방식을 결정한다. 동료, 주위 사람의 시선, 상사의 반응, 이성 친구의 표정보다 더 하나님의 반응에 더 관심이 크다고 할 수 있는가? 누구의 평가에 관심을 쏟고 두려워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어떻게 쓸지가 결정된다. 주님 앞에서 내가 도대체 누구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친구나 주변 사람들 또 상사나 또 동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시선을 더 바라보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은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요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낳게 되었던 마리아도 그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젊은 나이 어린 16, 17의 이 젊은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자신을 통해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사위의 이목도 또 그리고 여러 자기가 사람들에게 이 명예살인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나 여러 모든 것들을요 다 감안하고도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녀를 통해서 요셉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이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고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신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이 고난들을 우리는 재해석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